주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영혼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성공과 행복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를 찾는 거짓말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모든 행복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찾아야 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깨어나는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가 전부인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가 전부인 사람만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먼저 보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예수가 전부인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것을 찬송하나이다. 주님, 이 아침에 정말 회개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좀 섬찟한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한대요. 나의 왕됨을, 내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주님 왕되심이 그분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하기를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 이렇게 섬찟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의 일이에요. 먼 나라로 가나 봐요. 왕위를 받으러. 그러니까 긴박함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은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문화라는 단어는 큰 단위예요. 이게 동전 한 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게를 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쓰였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데켈 우바르신. 이 문화, 처음에 한 문화, 그 다음에 데켈은 반문화예요. 문화. 이게 뭐냐면 너희는 이 무게가 불합격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문화예요. 근데 이 귀한 문화를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4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이 주인 되시는 분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대화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문화를 나눠주었는데 모든 종마다 이 문화를 한 문화씩을 10명에게 다 동일하게 나누어 줬는데 근데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처음에 말한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착한 종은 말하기를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나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한 문화 준 대로 나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두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왜 수건을 싸가지고 두었냐면 우리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인을 악평을 했어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길 바라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인 줄 알아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들은 문화를 받은 사람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아,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하기를 23절에 그러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겠느냐. 내가 은행에 맡긴 것은 만약에 이것을 잃을 줄 알았으면은 종들이 은행에 맡기지 모든 종들에게 하나씩 똑같이 나눠줬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은행에 맡겼으면은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요. 너희들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는데 그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라고 불러요.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전에 금식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시험에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시험이라는 것도 여러분 시험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연단과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주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교인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되더라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시험이 될 만한 정욕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금식 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은혜를 회복하게 됐죠.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는 시험이 될 만한 상황도 없고 시험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전부니까. 근데 주님이 정말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하셨는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게 된 이유예요. 뭐냐면 저는 정말 이 목회에 이렇게 그냥 죽겠구나.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이 현대 교회의 말대로 교회가 비전이 없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도대체 누가 전도를 할까? 사람들이 와도 붙잡지도 못하겠다. 제 속에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저에게 그런 시험이 된 것이 그런 시험이 되는 저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주신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이 뭐를 나누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요. 이 교회를 세우게 만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전 지금 그래서 저에게 아니면 저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 뭐 그런 게 지금 안 들어와요. 이게 어제 제가 3일 동안 받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요. 저는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셈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를 셈했어요. 제가 교회를 셈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평생 성경을 가르쳐도 머리만 커지지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저는 이제 막 실망이 생기고 교인들이 할 말이 생기면 전도는 안 하고 무슨 말을 따질까. 이게 다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또 놓쳤어요. 정말 놓쳤어요. 그런데 이런 거와 같아요. 저도 좀 이상한 말씀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출발하기 바로 전주 유대인 교회인데 이제 7년 만에 이스라엘 떠나게 됐었죠.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아, 하필이면 내가 떠날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도 없는 말씀을 할까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왕에게 나아가라, 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은 모세에게 사역을 주셨잖아요. 바로에게 가라 했잖아요. 이 주님이 살인자를 이 40년 전에 살인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려고 40년 전에 살인자를 주의 종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할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십보라 그의 아내인가요? 그가 안 거예요. 넌 사역이 먼저가 아니야.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에 쓰임 받아도 너는 죽을 수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아, 할례를 잃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죽일 만큼 분노하시는구나.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이 오버래핑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설교를 하나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은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는 저 자신이 왕됨을 원치 않는 종이 저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이 왕됨을 제가 원치 않는 자였어요. 정말로. 그 이유가 저는 최근에 설교했던 산상수훈처럼요. 맨 마지막 말씀이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이에요. 마치 여러분 왜 홈리스인 애들인데도요 사진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들 1불만 줘도요 그 얼굴이 막 기뻐하잖아요. 해맑게. 이게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냥 동전 하나에 행복한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의 성공, 사역의 행복을 구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저의 인생을 쌓아놓은 것은 반석이신 예수 위에 제 인생을 쌓지도 않았고 반석이신 예수 위에 내 사역과 내 성공을 예수 위에 쌓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것이 이 허무함이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 때문에 이 허무함을 제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는 달라. 이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깊어. 여긴 새벽 기도가 가득 차. 저는요 불탈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전도를 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영혼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것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인이 많아지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책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러니까 돈만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왜요?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마땅히 어떻게 써야 될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건 사역이건 다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을 누리려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모든 인생이 회개 없이 저는 나라는 사람, 나라의 성공, 나의 행복 위에 집을 지었어요. 저는 예수 위에 정말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역이건 성공의 사역이건 행복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정말 저의 일생은요, 저는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의 인생이 이게요. 그런데도 저는 이것을 보고 야, 교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저 따지기만 할 뿐이지.
누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누가? 교인들이 와도 그냥 다른 교회로 가겠다. 다른 교회로 가도 사실 관심도 없다. 막 이런저런 섭섭함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주일 오후부터 지금까지요, 저에게 바로왕에게 기적을 통하여 내 백성을 구출할 만한 이 사역을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함께 이 살인자를, 이 죄인 살인자를 이렇게 쓰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절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할례를 잊어. 성경의 이 할례는 언제나 회개예요. 예레미야도 말하고 이사야도 말하고 말해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왕에게 이런 사역을 주시면서 그런데도 그는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이 한 문화를 맡겼던 자는 주님 보시기에 저 자신인 것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런 순간 누가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이 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꾸로 누가 저를 비방하거나 저를 판단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가 저의 목표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사역, 예수님이 주신 교인, 예수님이 주신 교회가 그게 저의 주님이 왕이 아니라 저의 왕된 사역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주신 것이 제가 금식 때 예화를 들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평생 실패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누워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밖에 없는 내 인생을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실패를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커튼 뒤에서 자기 목을 조이는 내 인생을 망친 자, 그 목을 조인 사람을 잡아당겼더니 그 커튼을 열었더니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거는 그 원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 자신이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안에 여전히 넘어질 자입니다. 제 목회를 실패하게 만든 그 나 자신은 예수를 바라지 않은 나 자신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망친 원수고 그것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주님의 원수인 거예요. 이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2절. 그것은 돌짝밭에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4가지 밭을 비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잖아요. 그 이사야서가 뭐냐면은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만 빼고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보기는 보아도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돌이켜져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이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조금 아까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네 가지 밭을 비유하신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보다 뭐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들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어떤 좋은 땅이라고 암만 얘기해도요, 정탐꾼이 40일을 보고 와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다 정탐을 해도요 안악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일터,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해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가 내리막길에 있는데 그냥 정탐꾼이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심정처럼 있잖아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주님이 맡겨주신 자가 염소일까? 양일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양일지 염소인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염소겠죠.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한 사람은 염소겠죠. 이스마엘처럼, 이삭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주님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알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제게 들어온 것은 뭐냐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저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이 교회가 황폐한 불뱀이 있는 광야로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그분의 보화가, 주님이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걸 몰랐어요. 제가 뇌출혈 이후에 기적적으로 뇌출혈에서 치유를 주셔서 했는데도요, 제가 기억나세요?
6주 이상을요, 6주를 동일한 말씀을 설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에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내 음성을 듣거든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맞아요. 제 뇌치료를 위해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6주를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넌 아직도 듣지 않아. 넌 아직도 안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으니까 치유도 주셨고 그러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들으라고 하신 것은요,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돌이킨 자는 내 모든 걸 팔아도 아깝지 않은, 내 모든 걸 팔아서 사고 싶은 밭, 이것이 주님의 종께는 있잖아요. 주님의 종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진 사람은 이게 보화로 보이는 거구나. 근데 제가 주님이 맡긴 것을 제가 하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 눈에는 내가 쏟아놓은 에너지가 그게 보화가 아니었으니까 손해보고 억울하구나. 이게 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그게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사야서 53장에 사람들은 말했대요. 저자는 곤욕을 받고 멸시를 바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은 자기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기경을만을 더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이것이 주의 종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인가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죠.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그 종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다시 또 뇌출혈의 증상이 어디 있죠? 있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당하는데요. 그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는 이랬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밤새 설명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안 된 거죠, 제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보게 하시는 가나안 땅조차도 불평과 두려움으로 보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40일을 보여도 실패와 주님 불안밖에 없는 것을 보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만 보게 하시고, 주님,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여도 이 영혼의 수고를 기쁨으로 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